네, 오늘 4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 신명기의 패턴이 있다 그랬는데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백성의 삶을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장 2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죠. 자, 오늘은 이런 것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를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다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위협이 되는 세력을 없애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해 주시는 것, 내 삶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다 없애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 우한 코로나 아닙니까? 이 폐렴을 일으키는 이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자,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강대한 나라를 어떻게 차지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아무리 목표를 높게 잡아도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높이 잡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국에 살 때보다 얼마나 제한 사항이 많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높이 잡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목표를 낮게 잡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높게 잡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께서 이것을 이루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이루게 해주시는 것은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 저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하고 조금 다른 거죠.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그래서 자주 가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것 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거 얻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필요하고
내가 꼭 있어야 될 것, 내가 꼭 있어야 될 것, 그게 있어야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너희의 경계가 이렇게 될 거다. 광야에서부터 네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남북으로, 동서로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는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땅과 필요한 것과 목표만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만만해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갖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너희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위험을 갖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도 이민자 아닙니까? 원래 그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제 이민 가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토착민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고 너희를 위험에 있는 사람들로, 위험찬 사람들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모든 백성 쫓아주겠다.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하겠다. 너희가 밟는 땅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경계를 이렇게 넓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험을 갖도록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스스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를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놓으시면서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선택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주를 선택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충분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1장까지 오면서 5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부터 지금 11장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준다.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인내를 주실 것이다.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를 강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생각하고 스스로 조금만 생각할 줄 안다면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을 시키고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에 가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자, 2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심 산에 올라가면,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산은요, 마치 바로 인근에 있는 언덕입니다. 이렇게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으면 조그마한 언덕인데요. 그 옆에 이렇게 그 중간에 조그마한 평지를 하나 두고 거기 좌우로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마치 쌍봉같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왼쪽과 오른쪽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정확히 딱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에발산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심산을 보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차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앉았을 때인지 섰을 때인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이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보고 한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사는지는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 잘못입니다.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가 아닌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날 함께만 나누었고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복이 아닌 저주도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 행복, 우리의 삶의 번성, 하나님의 그 은혜, 인애, 이 은혜를 나누며 또 누리며 사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게 오셔서 말씀 가운데 오셔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움 겪거나 또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